할렐루야. 꿈 기록하겠습니다. 꿈이 많이 지어져서 생각나는 대로 기록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느 어부에게 취직했는데 굴을 까야 돼요. 어떤 배에서 배로 가서 굴을 까야 됩니다. 근데 거기는 남자 선원이 하나 있어요. 내가 굴을 보고 필요한 도구 그릇들을 두 가지씩 챙겨왔습니다. 두 사람이니까. 그리고 인제 나 스스로 참 일을 알아서 척척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 줘도 이렇게 스스로 잘 해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서 그 남자랑 굴을 까려고 자리를 잡고 쭈그려 앉았는데 굴을 까다 보니까 거기 생선 쪼가리가 또 있어요, 굴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생선 쪼가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또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디서 가져오냐고 선주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알아서 찾아오래요. 어디 가면 뭐 그릇이들이 있으니까 "네가 와서 찾아와라." 그래요. 그래서 인제 나는 그걸 찾으러 가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니 뭐 저렇게 불친절한 선주가 다 있나. 이렇게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고 일을 시키는 직장에 처음 보겠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꿈에서 인제 어부는 생계를 책임지는 자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로도 상징되고 취직했다 이것은 인제 내가 인제 공인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인제 일을 배우게 되는 과정이 시작된다. 그런 인제 딱딱한 껍질 속에 감춰진 보물 진주나 먹거리를 담고 있습니다. 굴을 깐다는 것은 감춰진 진리나 가치 있는 것을 꺼내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인제 자립적으로 스스로 깨닫는 영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선 쪼가리를 발견한다는 것은 예상치 못하게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더 깊은 영적 양식이나 다른 사명이 들어간다는 암시일 수 있습니다. 불친절한 선주입니다. 리더, 영적 권위자가 "네가 알아서 다 해라."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제 외부의 가르침이나 돌봄 없이 스스로 찾아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제 거의 뭐 개척자의 그런 꿈이다. 개척하라는 꿈이다. 이렇게 나 스스로가 인제 사도 콜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서 혼자 다 해야 돼. 그러니까 누가 아무도 인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스스로 주도적으로 다 해내야 된다. 예. 누가 별도로 나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꿈이 또 인제 기록하다 보니까 생각났습니다. 우리 친척들이 임대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두 명씩, 두 명씩. 나는 4 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어 그들이 같이 생활하던 공간이 있는데 내가 애기 둘을 챙겨야 돼요. 그 다른 꿈이군요. 어 내가 애기 둘을 챙겨야 되는데 이제 무릎까지 물이 꽉 찬 건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애기 하나는 안고 있고 여자애 하나는 1-2살 되는데 딸인데 물속에 조금 오래 있어요, 그 애가. 그래 가지고 살긴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을 안고 내가 나오는 겁니다. 나오고 이제 친척들한테 "어디로 이사 갔냐? 어디 임대주택으로 갔냐?" 했더니 운정으로 갔대요, 파주 운정. 그래서 내가 거기는 내가 아 받은 사역지하고 가깝는데 아 반갑다고 우리가 언제든지 가까이 있으니까 잘 만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은 인제 책임, 사명, 보호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인제 내가 맡은 뭐 두 가지의 새로운 사명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끌어야 될 영혼 신생 공동체에 의미합니다. 한 아이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있어도 반드시 살려낼 능력이 있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제 이 환경이 숨막히는 환경, 위험한 체험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부분입니다. 문정이라는 지명 자체가 상징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구름운과 머무르는 그래서 구름 아래 머무는 쉼터, 운명을 다스리는 자리로도 읽힐 수 있다. 사명을 인제 끝까지 완수를 해내는 그런 역할이에요, 제가. 어 그래서 인제 친척들이 "운정으로 이사 간다면서." 내가 꿈이 이제 기록하면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납니다. 그래서 내가 몇 평 임대주택이야?" 하고 물어봤더니 16 평짜리 2 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제 처음에는 4 명이 한 집에 가는 줄 알았더니 2 명씩 나눠서 16평 집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잘 됐다고, 그 정도면 아주 널널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주변인 중에 하나가 굉장히 반감을 가지면서 그걸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인상 쓰면서 남 잘 되는 게 그렇게 싫어 가지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안정된 생활 기반이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 나하고 인제 내가 우리 남편하고 좀 분가를 하려고 그럽니다. 분가, 우리 서로 어 별거를 하려고 그래요. 어 그러니까 주말 부부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사역에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파주로 가고, 우리 남편은 저기 비즈니스 하는 장소로 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인제 꿈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제 자리 잡는 거를 어 굉장히 불만족스럽게 그렇게 보고 있는 세력이 있어요.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개척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무릎까지 물이 차고 아이들을 건지는 장면. 그래서 인제 살려내고 지켜낼 힘이 나에게는 있다는 약속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 대답을 하는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모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모는 꿈에서 "누구냐?" 그랬더니 보호자, 어머니 대신하는 보호자, 중재자를 상징한대요. 그래서 여성적 돌봄과 은혜 채널이라고 합니다. 친밀함, 숨은 지지자, 조력자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제 꿈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다 모든 기반이 준비가 되었고 도울 사람도 다 준비가 되었다는 그런 꿈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방해 세력이 있긴 있지만은 어 별 영향력이 없잖아요, 꿈에서도. 그냥 실험만 해서 인상을 부릅부릅 쓰고 있죠.
다음 창고 꿈, 시녀 꿈입니다. 내 앞에서 어떤 남자들이 둘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있는 지역보다 창고가 아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를 가르쳐 달라고 구경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험악하게 생긴 남자가 자리가 다쳐서 없다고 그러고, 이제 좀 선하게 생긴 남자가 여기서 그래도 가깝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험악하게 생긴 남자가 마치 내가 자기네 건물에 샵인샵처럼 새들 것처럼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인제 크고 건물이 좋은가 봐요. 뭔가 오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여성인가가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내가 뭘 물어보라고 했는데 동영상이 보이는데 그 여성이 탄 자전거 뒤에 점프를 해서 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인제 어 오른쪽 위로 동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따라서 했더니 자리가 없었는데 없던 자리가 생겨요. 그래서 안장이 생겨서 내가 거기 여성 뒤에, 이 자전거가 두 개야. 더블 자리예요. 그래서 인제 앞에 여성 앉고 내가 뒤에 앉고 그래 가지고 점프를 해서 인제 앉아 있고, 그다음에는 어 영상이 또 나오는데 페달을 밟으래요. 페달이 없어요 근데. 그런데 어 '페달을 밟아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페달이 또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운전하는 자전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앞에 앉아 있던 여성이 운행을 멈추더니 나와 가지고 내 쪽, 내가 뒤에 있잖아 자전거가. 뒷자리를 쭉 뒤로 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게 고무줄처럼 늘어납니다. 그러더니 앞에 가서 또 앞에 있는 자전거를 쭉 당겨 갖고 원래 생긴 대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전거가. 근데 자리는 인제 후진을 하게 된 거예요 자리가. 뒤로 바뀌었죠. 그러고 나서 인제 깡패들이 오는데 그들이 자기 건물에 새든 사람들을 천시합니다. 그래서 월세 내는 사람들한테 "물건을 어떻게 정리해라." 자기네 물건을.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나한테 또 저렇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강하게 따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역지사지로 똑같이 말을 한 겁니다. "너가 내 물건 정리해라. 내가 꺼내 놓으니까 이렇게 정리해 놔라." 그렇게 인제 하니까 깡패들이 화를 내면서 막 지랄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참 그런 꿈을 꿔줬고, 또 다른 꿈입니다. 이 꿈은요, 내가 인제 새벽기도를 며칠 전에 새벽기도를 갔었는데 60대 여성 목사가 담임 목사예요. 저기 지하 교회인데. 근데 내가 분석을 해 보니까 그 목사가 마치 인제 청소하고 관리자 같아. 그냥 목사 같지가 않고 관리자 같아요. 그래 가지고 '저게 무슨 목사인가. 요즘 목사들이 너무 형편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내가 신부인데요. 신랑은 교회처럼 생긴 장의자 중간에 위치에 누워 있고, 또 시녀는 왼쪽으로 있습니다, 왼쪽에. 근데 내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건물을 들어갈 수가 없고, 그가 구경만 밖에서 구경만 해 신부인데. 그래서 뭔가 내가 들어가서는 안 돼 지금. 그래 가지고 시녀가 웨딩 드레스를 입고 신랑 있는 쪽에 가서 그 왼쪽에 인제 신부석에 눕는 거예요. 근데 시녀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니까 속바지를 한복 속바지 같은 걸 입긴 입었는데 옷을 어떻게 입을 줄 몰라 해. 그래서 엉덩이만 이렇게 빼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웨딩 드레스 속에 속바지를 입긴 했는데,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 시녀가 신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옷을 입는지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내가 내 속바지를 찾아서 신부가 준비해 둔 어
속바지, 내 속바지를 찾아서 어떻게 입는지 주려고 그래. 그 속바지를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고 AI 해석부터 보겠습니다. 창고라는 것은 풍부한 자원이고 기회이고 혹은 사역의 장입니다. 제가 이제 창고를 얻으려고 그래요. 사역 교회를 그래서 이제 험악한 남자가 자리를 독점하고 외부인을 배척하면서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여기는 권세자 혹은 억압세력입니다. 그래서 선한 남자는 도움을 주고 길을 안내해 주는 존재고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오해를 하죠. 내가 샵인샵 하려고 하는 것처럼 주도권 없이 내가 종속되려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사탄은 내 자리가 없다고 막지만 하나님은 길을 열어준다는 메시지래요. 그래서 2인용 자전거 영상입니다. 자전거 뒤에 올라타는데 내가 인제 동영상의 오더를 보고서 내가 고대로 따라할 때 없던 자전거 어 의자가 생기고 또 없던 페달이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사역과 그게 가시적으로 보인다고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것의 훈련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꿈에서. 그래서 인제 깡패들과 월세 세입자 간의 충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명령을 하는 장면에서 교회나 세상에서 권세 잡은 자들이 약한 자를 억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반격을 하는데 똑같이 반격을 하죠. 그래서 인제 권세를 되돌려주는 대칭적인 선포입니다. 정체성을 회복하는 영적 대결 장면이라고 그럽니다. 그다음에는 인제 신랑과 신부 시녀인데요. 신랑은 그리스도고 신부는 나죠. 난데 내가 지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현직이 아니라 대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은 현재 목사 역할을 하고 있는 그 교회 목사예요. 60대 여성 목사. 어 비교를 하자면 뭐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예. 대조를 하자면은. 그래서 그 이는 지금 현직이야, 현직. 근데 나는 대기직이야. 그래서 아직 안 들어갔어요, 교회를. 근데 그 여자는 들어갔잖아요. 근데 존재는 시녀인 거예요, 시녀. 시키는 일만 하고 중립적인 그런 역할이잖아요. 자기 주장을 못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인제 신부 흉내를 내지만 진짜 신부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웨딩 드레스조차 제대로 입지 못합니다. 그것은 거짓 교회, 거짓 신앙 혹은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속옷이라는 것은 양심이에요, 양심. 내가 인제 교회마다 다녀보면 목사들이 양심이 없어요. 네. 제일 내가 인제 예를 들자면은 새벽기도를 우리 동네에서 내가 못해 가지고 이웃 동네까지 가는데요. 다 잠겨 있습니다, 요즘. 근데 앞에는 5시에 새벽기도한다, 6시에 새벽기도한다 이걸 써 놨어요. 그것 자체가 그 간판 자체가 지금 거짓말을 에브리데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 없어요. 그건 당연시합니다, 그것을. 그리고 어떤 교회는 불을 일부러 켜 놔요, 새벽기도 하는 척하면서. 근데 문은 잠가 놔요. 그런 그렇게까지 위선을 떨고 거짓말을 하는 그런 양심이 화인 맞은 게 지금 현재 목사들이에요. 그래서 인제 음 그 시녀가 자기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목사와 대조해서 생각해 보면 자기가 신부라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신부가 아닌데. 예. 시녀인데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 내가 밖에 있잖아. 신부는 밖에 있고 내가 지금 내 때가 안 돼서 시녀를 보내서 시녀가 웨딩 리허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웨딩 리허설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마치 신부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가 시녀한테 "너 옷 똑바로 입어라."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굳이 자기 옷을 왜 주냐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추적을 해 보자니 "너가 입은 정체성으로는 안 된다. 너는 시녀의 정체성 가지고는 안 된다. 신부의 정체성 가지고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인제 잠언서에도 보면은요. 신부, 친구, 비빈, 시녀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인제 다 이렇게 계급이 다른 거예요. 영적 서열이 다릅니다. 예. 근데 자기가 지금 현직이라는 이유로 웨딩 드레스를 입고 신부 대신 리허설을 하는 거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부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착각 속에 빠진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자면은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내가 많이 부족하다. 뭔가가 내가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면은 부자예요, 부자. 그래서 부자는 내가 그 목사한테 가 갖고 "당신은 이런 면이 모자라니까 배워야 된다." 이러면 과연 받아들이겠습니까? 나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제 예수님께서 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너의 벌거벗은 것을 어 지적하시잖아요. 그래서 인제 벌거벗으면 인제 준비되지 못한 영적 상태입니다. 어 창세기 아담과 하와도 벌거벗었고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 그것도 벌거벗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치, 무지 자기는 안 벗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남들이 봤을 때는 벗었거든요. 엉덩이가 노출이 되잖아요. 예, 무지함이죠. 어떻게 가려야 되는지 몰라. 그냥 자기는 완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자기의 부족함을 못 보는 겁니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5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조금도 수치하지 아니한다." 요한계시록 3장 17, 18절 "라오디게아 교회 내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니." 예, 수치심조차도 느끼지 못해. 응? 자기가 약속을 해 놓고 새벽기도 6 시, 5 시에 한다 약속해 놓고 그걸 못 지켜도 수치심을 못 느껴. 문제죠. 벌거벗음, 무지, 무감각. 맞지? 무감각이라는 것은 뭐하고 연결됩니까? 성경에 보면은 문둥병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형식은 있지만 기능을 못 합니다. 그래서 신부의 옷만이 참되게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신부의 옷을 주겠다 이거죠, 내가. 그래서 내가 인제 꿈을 꾸면은 계속해서 뭐가 나오면은 정체성을 주는 그런 통로로 내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녀는요 시키는 것만 해요. 시키는 것만 하고 어 중립을 지켜. 주체성이 없고 그게 이 현재 목사들이 느끼는 '아 이렇게 하는 것이 인격적이고 훌륭하다.' 이렇게 남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음 그런 차원에서 인제 정광 목사님도 욕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못하는 걸 해 주는데도 그게 시녀예요, 시녀. 시녀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못하는 것을 해 주는데 자기의 그런 결핍 그런 것들을 남한테 투사를 해.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진짜 신부에게 투사를 해. 그래서 자기의 공허함과 무지와 수치심, 결핍을 감추려고 신부를 정죄하고 비판한다. 음. "우리는 욕 안 먹고 안전하게 살겠다. 중립 지키겠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중립에 자기 합리화예요 그들은.
그래서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응. 그게 그거에 휘둘리셔는 안 됩니다. 신여의 정체성을 가진 목사들이 쫙 깔렸어요. 그거에 여러분 너무 넘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인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안 나와 가지고 막혀 갖고 대부분 목사들이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도를 30분 이상. 악으로 깡으로 한다는 기도가 "주여, 주여, 주여." 이것만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완전히 코미디예요, 코미디. 응? 그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은 그거를 지금 현실에서 드러내고 있어요, 자기 정체를. 자기 자신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을 주여 주여만 열심히 부르짖으면서 그거를 드러내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인제 구분을 안 해놔 갖고 한 건지 안 한 건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은 주여 주여 하는 목사들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인제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제가 이거 안 보고 그냥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우리 동네에 인제 처음에 주여 주여 하는 목사들 패턴을 내가 보게 되는데 그 교회를 갔더니 그 목사가 그 사모가 없고 인제 60대 목사하고 인제 장로하고 둘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서 혼자 인제 기도를 하게 됐는데 "주여, 주여." 이렇게 계속 악으로 깡으로 막 1시간을 "주여, 주여." 이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내가 처음에는 선입견 없이 참 훌륭하게 봤습니다, 훌륭하게. 참 온몸을 이렇게 쥐어짜면서 주여 주여를 하니 이게 '야 대단한 영적인 목사인가 봐.'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인제 기도가 끝나고 나는 기도를 더 하려고 그러는데 걸레를 들고 오더니 막 저기 그 청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인제 청소하러 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처음 온 사람이고 내가. 그래서 나는 그냥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틱틱거리면서 막 그냥 뭐 불편하게 하는 거야, 사람을. 막 괜히 와 갖고 막 그냥 건드리고 이제 이 장의자를. 응?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인제 우리 청소해야 되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응? 그래 기도하는 사람을 내쫓는 거야. 그래 가지고 '뭐가 언밸런스하구나.' 그랬는데 저기 길에서 그 교회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교회 사모님이 갑자기 그 몸이 마비가 와 갖고요. 못 걸어 다니시고 기어 다닌대요. 길이 집에서 기어 다닌대. 근데 사모들이 이렇게 중환자들이 많아요, 다녀보면은. 응? 근데 그거는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은 참 이상하게 목사를 안 치면은 사모를 치고 가족을 치고 이러시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목사가 문제 있으면 목사를 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가족을 치시는 거예요. 어?
그래 가지고 내가 인제 생각을 이제 분석을 해 보니까 이 사람이 목사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 근데 고집을 부려 가지고 목사를 하고 자기도 인제 억지로 사모가 기도해서 목사로 세웠다는 겁니다. 막 남편을. 그래 가지고 이런 영적인 심각한 것이 인제 자기 육신이 망가지는 걸로 지금 가시화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주여 주에게 결코 거룩해서 주여 주여가 아닌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다니는 교회마다 내가 새벽기도 몇 군데 간 교회마다 주여 주여만 하는 거야. 어떤 목사는 30 분을 주여 주여 하고 최근에 며칠 전에 갔던 교회는 남자 목사님인데 주여 아주 체념한 듯이 주여 이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방언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저 잘못됐는데." 뭐 이런 식으로 뒤에서 이제 종교적인 종교형이 계속 나를 인제 공격하는 게 느껴지는 거야, 그 목사를 통해서. 그래 가지고 이게 뭔가 근데 그 교회는요 순복음 교회예요. 순복음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어 참 그래서 인제 내가 이 그래서 인제 주여 주여 불 꺼진 교회 성령 소멸의 증거가 기도를 주여 주여만 하는 거야. 어? 근데 나만 알고 아무도 몰라. 나만 알고 아무도 몰라. 근데 이게 완전 코미디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만 하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경고를 하셨는데 불 꺼진 교회들이 성령 대신 주여 주여만 반복하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소멸했다는 증거로 자기들이 기도를 못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코미디입니다. 그래서 음. 예수님의 말씀을 뒷받침하면서 자기들이 증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 지금 주여 주여만 하고 있는데 나는 나 같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어 그렇게 증거하는 거야. 나쁜 쪽에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증인이 돼 갖고. 기도가 안 나오면은 그냥 차라리 안 하면 되는데 주여 주여만 30분 이상 악으로 깡으로 고집스럽게 아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왜 교회를 교회가 인제 내가 봤을 때 문을 닫아야 되는 지경인데 절대로 안 닫는 거예요. 어? 자기 합리화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닫을 수 없다." 이러지만 실상은 뭐냐면은 그게 자기 명예입니다, 건물 갖고 있는 게. 그래서 어 돈이 얼마가 나가든 자기는 그 명예가 중요하기 때문에 건물을 포기 못 하는 거예요. 건물이 우상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인제 이 목사가 너무 많아, 한국에는. 그리고 마치 이 장원급제하는 그런 장유유서 장원급제의 그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유교적인 우리나라는. 어 화이트 칼라만 이제 우대하고 블루 칼라는 천시하고 군인들도 천시하고 이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마치 인제 최종 자격증으로 여기는 거야, 목사 자격증을. 그래 가지고 목사를 따면은 뭐 장원급제한 것처럼 여겨지나 봐요. 예. 그 내용은 바뀌지 않았는데 자기 존재 자체는 이 내용물은 속 사람은 안 바뀌었는데 겉에만 회칠한 무덤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공허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거의 나르시스트, 나르시스트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의 구조 자체도 나르시즘이 있어요, 한국 교회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 어렴풋이 우리가 알게 됐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내가 알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이렇게 거기에 인제 가서 새벽기도 가서 인제 보면은 다 보여요, 그게. 저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은 어 어떤 교회는 며칠 전에 간 교회는 어 너무 사모가 예의 없이 처음 가는 사람한테 예의 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의를 좀 지켜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문제가 아니라 "교인들이 문제다." 이렇게 남 탓해 항상.
이게 나르시시스트거든요. 그래서 내가 연구하기는 어째서 이런 사람들이 목사 사모를 하고 싶어서 환장하냐. 그거는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부족을 채우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오로지 자기 사랑에 기인한 그런 교회를 운영한 것이다. 이렇게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